자,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이것부터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이걸 계속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게 사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구원은 내가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구원을 받는 순간에 우리의 완전히 운명의 근본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구원받는 순간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운명,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확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크면 클수록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약하면 사실은 바뀌었는데 바뀐지를 잘 모르는 거죠. 마치 빚을 갚은 사람이 빚을 갚은 줄 모르니까 꼭 빚진 자처럼 사는 것처럼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해방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굉장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응답을 많이 받았다 못 받았다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 아래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고 이 운명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무리 잘나고 많은 것을 가지고 훌륭해도 결국은 멸망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는 순간에 여기서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여러분, 구원에 그래서요, 구원받은 자의 확신 5가지 있으면요 근본적인 힘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이 부분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내가 지금 가진 수준하고 배경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게 뭐냐,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거예요. 심지어 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 거예요. 신분, 우리의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신분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신분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다르죠.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뭔지 신분이 뭔지, 그 신분의 증거가 뭐냐면요, 구원받은 이후에 출애굽하자마자 뭐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한 게 아니고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함께 하셨다니까요. 이거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신분, 이걸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일서 3장에.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는 내가 차지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신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신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죄인 되어 있다니까요. 구원을 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자녀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우리의 뭐가 되냐?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있는 권세, 이거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했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께 있는 권세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잖아요. 빌립보서 3장 27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권세라니까요. 그 이름 앞에 사단이 결박되고 그 이름 앞에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고 이 권세가 뭔지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실제로 아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여전히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알아야 그 다음 뭐 하지요? 이제는 우리가 누릴 것이 뭔지 아는 거예요. 주신 것이 뭔지 알아야 그 다음에 누릴 것이 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자, 그럼 내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 진짜 받은 이후에 여러분 근본이 바뀌었다니까요. 이걸 진짜로 알면 우리 근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이게 축복이고 능력이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가진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순간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 따라오는 게 뭐냐? 위에서 주시는 권세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그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14개 섬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14개 섬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14개 섬의 가장 중요한 한 나라를 비롯해서 14개 섬이단 말이에요. 그게 바누아투잖아요. 그 바누아투를 오래전에 우리가 계속 알고 매년마다 바누아투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떤 분이 뭐라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변했냐 이런 것보다요, 이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처음에 알았을 때 비해서요 엄청나게 많이 이 영적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울 때 복음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문화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은 많은 나라를 돕는 나라가 돼버렸거든요. 이게 바뀌는 겁니다. 진짜 이게 빛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권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세 가지를 지금부터 계속 누리면 되는 겁니다. 주신 것 알고 이게 얼마나 큰지 알아야 이걸 누릴 거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도연이가 어릴 때, 유치원 나이 때, 그때 수표라는 걸 지 난생 처음 보니까 수표가 이게 지한테는 돈이 아니라 버려버리는 거죠. 아니 1,000원이면 큰 시대에 벌써 20년 전 아닙니까? 1,000원만 해도 지한테는 큰 돈인데 10만 원짜리 수표를 누가 줬단 말이에요.
지한테는 10만 원짜리 수표가 아니라 버려버려. 놔버리는 거예요. 1,000원짜리 뭐 얼른 지었을 건데 10만 원짜리 수표니까 놔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그게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실제로 누린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지. 그잖아요. 아니, 요즘 핸드폰은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신형은. 이래 나오는 거를 맨날 옛날 전화기 정도 수준 쓰면 어떻게 되겠죠? 아까운 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한 200만 원짜리 가지고 모든 걸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잖아요. 요즘은요, 웬만한 걸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안에 많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 누리지를 못한다니까요. 저도 아직까지 이거 다 못 써요. 겨우 이제 하나씩 몇 개씩 더 써가고 있거든. 이 폰에 많은 게 들어있다니까요. 그거를 모르면, 아니, 차를 바꾸면 요즘 얼마나 차의 기능이 엄청 많거든요. 모르면요, 그냥 10년 전에 그냥 이 아날로그식 운전밖에 안 한다니까요. 요즘은요, 차에 엄청 기능이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누림이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구원이 얼마나 큰지 이걸 날마다 여러분이 이거 찾기 시작하고 이걸 확인하기 시작하면요, 그때 누림이 되어진다니까요. 안 그러면요, 진짜 실제 누림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 누려라. 그래, 말은 하는데 실제가 잘 안 누려져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구원을 주셨다니까요. 그럼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핸드폰에 칩을 넣은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제가 SKT인데 SKT하고 개통을 딱 한 거예요. 그러면 무한한 걸 쓸 수가 있다니까요. 그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누림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이걸 통해서 복음이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과거와 오늘과 미래 속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면. 그러니까 해방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니까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 누리는 거라니까요. 안 그러면요,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이래 된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서 해방이 안 되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속에서만 계속 있으니까 실제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실제로 누린 요셉과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요셉의 형들은 복음을 실제로 못 누리는 거죠. 왜 못 누립니까? 이게 없으니까 그래요. 실제로 이걸 안 가졌든지 모르든지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졌는데도 모르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가 세상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셨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 분명히 와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사단의 12가지와 5가지로 말미암아 내 속에 세워져 있는, 각인되어 있는 이거 복음 누릴 때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요, 자꾸 복음 누린다니까요. 복음을 누리면 저와 여러분 해방되어져요. 제 어릴 때 꿈이 경찰 중에 하나였던, 물론 남자애들이 웬만하면 경찰 다 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경찰을 해야 되겠다 꿈을 가졌을 때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였어요.
나쁜 놈 좀 때려잡아야 돼. 아, 나쁜 놈들이 많더라고요. 나쁜 놈들 좀 때려잡아야 돼. 그러니까 경찰을 하려고 한 거예요. 멋있어 보였어가 아니라니까요. 나쁜 놈을 좀 때려잡아야 돼. 야, 얼마나 그때도 봤을 때 나쁜 놈들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나쁜 놈들도 많죠. 근데 그만큼 저한테 그러면 뭐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나도 모르게 딱 각인돼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맞고 틀림을요, 너무 분명히 해야 돼. 이게 나도 모르게 각인돼 있단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나쁜 놈들 좀 때려잡으려고 경찰, 이게 뭐 딱 제복을 입으면 멋있어 보이잖아. 아, 경찰 멋있어 보여서 내가 경찰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딱 들어있겠죠. 그게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무의식 쪽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고,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내 속에 딱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요, 내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수가 털려버리잖아요. 부산말로 수가 털린다는 말이지.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게요. 뭐 그럼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니까 복음 누린다? 불가능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복음을 못 누리냐? 이게 그냥 세상 표현을 한마디로 하면 물 말아 먹듯이, 물에 밥 말아 먹듯이 그냥 말아 먹어버려. 우리에게 와 있는 게 얼마나 큰지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계속 누려가면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합니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옛날에는요, 제가 이 사람이 왜, 뭐 때문에 실수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실수를 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갈수록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뭘 하다가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요, 어떻게 완벽해갖고 응답을 다 받겠습니까? 완벽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데 해방되어진다니까요.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누리는데 우리 속에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내 개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해방되어지면요, 내 개인에게 평안이 임한다니까요. 내 개인이 편안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내가 답답해 미친다니까요. 자, 예, 저도 그렇겠지만요, 아파 죽어가는 사람이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돼야 된다. 예, 어제도 이제 정신문제 있는 친구 이게 하나 만나는데, 제가 입으로 전화 오면 만나고 전화 안 오면 안 만나요. 왜? 가치를 모르니까. 그 자기가 도와달라 이래야 내가 가야 자기가 그나마 가치를 알잖아요. 어제는 또 전화가 왔어. 그래, 예, 갔어요. 갔더니 또 뭐 하나가 막 걸려드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막. 불안해갖고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래, 니한테 나쁜 짓 하는 사람 있으면, 잘못하는 거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 근데 신고하기 이전에 당신이 정신 차려야 돼. 무슨 정신 차리냐? 당신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알고 또 다른 문제 오면 또 넘어질 거 아이가. 그리고 얼마나 좋은 기회고, 당신이 이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때 당신이 치유받을 기회다고. 맞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오면요, 뭐지요? 과거에 사로잡혀요. 틀린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그잖아요. 자기도 모르게요. 그러니까 오늘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미래가요, 늘 걱정과 염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미래를 통해서 열어갈 일이 대단하잖아요. 저는 그거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요, 열어갈 일이 굉장하잖아요. 제가 다음 주 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2주간을 두고 여러분이 같이 계속 뭐부터 해야 되냐? 주신 거 계속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이게 은혜로 받은 것이라니까요. 믿음으로 받은 거요.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을 때 우리에게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 계속 내가 복음 누릴 때, 다시 말하면 이거 누릴 때 해방되어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묶고 있는 생각, 나도 모르게 내가 사로잡혀 있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15가지, 17가지. 17가지라면 알지요? 12가지와 교회 안에 뿌리내고 있는 5가지. 12가지. 창세기 3장 11장이죠. 자, 이거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종교와 우상과 미신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 생활 너무 많이 하잖아요. 종교 생활에 딱 털 박혀 있죠. 자, 그러니까 뭐죠? 나도 모르게 우상 딱 돼 있어. 내 맘대로 안 되면요, 내하고 딱 안 맞으면요, 무조건 다 틀린 거라. 우상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요, 미신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개인이 나도 모르게 6가지로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내세와 미래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율법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게 만든다니까. 아, 다시 말하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율법을 볼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내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산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 우리를 보면서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보자. 그게 아니에요. 누가 잘할 사람이 있고 누가 여기 훌륭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면서 뭐지요? 나도 모르게 뿌리내리고 있는 사단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있죠. 나도 모르게요, 내가 세상 임금 따라가요. 임금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나도 모르게 복음과 세상이 충돌할 때 세상 따라가잖아요. 아니, 이게 복음에 유익하냐? 이게 세상의 방법이냐? 생각 안 해요. 나한테 유익이 되면 세상의 방법도 따라가잖아요. 분위기.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요, 사단에게 속아요. 교회 분위기.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릴 때 여러분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해방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 있습니까?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랑부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떤 축복을 받았냐? 홍콩과 중화권으로 사랑부 복음화의 문이 열렸다니까요. 복음 누릴 때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중화권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사랑부 부모가 아이를 가졌는데 12주 만에 배 안에서 사살한 거예요. 그 이제 했죠. 마음 아프겠죠. 그 마음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거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 누리는 겁니다. 아니,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왜 데려가겠죠? 나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중요한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리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요, 여기 다 내줘, 나를. 오직 예수 하면서요, 막 이것만 와버리면 막, 말은 오직 예수인데 이것만 딱 와버리면요, 오직 예수 아니라. 왜 그렇죠? 복음 실제로 누리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 누릴 때 여기서 순간순간 빠져나오는 거예요. 완벽하게 뭐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순간순간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걸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과거를 축복으로. 아니,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에 태어났고 어쩌다 이런 부모를 만났습니까? 그걸 축복으로 못 바꾸면, 내가 어쩌다가 다른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그걸 축복으로 못 바꾸면
뭐지요? 나는 여기서 평생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노예로 산다니까요. 구원 받아놓고 노예로 사는 거예요. 복음 누리지를 못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뭐지요? 기도를 저와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기도를 누릴 때 저와 여러분 속에 굉장한 뭐가 오기 시작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 사건, 문제, 갈등 전부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건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요셉의 형들이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게 애굽 보고마 되어지는 응답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응답 안 받고 싶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뭐냐? 다윗이 왕 되는 응답 받는 것처럼 그 응답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왕 되면 뭐합니까? 왕 돼 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뭐하죠? 복음 못 누리지, 기도에 이 힘이 없지.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구약 시대는 성령이 운행하는 시대잖아요. 그 귀신 들려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응답인 줄 알았는데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누릴 때 우리 속에 힘이 생기지요. 왜 힘이 생깁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좌와 연결되는 겁니다. 기도 누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우리는 뭐죠? 기도로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 기도로 이걸 누릴 때 보좌와 연결된다니까요. 구원받는 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했지요. 이거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배경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걸 계속 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777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세 번째 뭐죠? 전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럼 전도를 누리면 이때부터 전도 누리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3캠프. 3캠프가 뭐지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늘 받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를 막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왜 무너집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의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부 보고만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전도를요, 자기 의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도 된다, 안 된다? 뭐 전도 얼마나 했노?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전도를 누려야지. 그잖아요. 자, 이럴 때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가 뭐냐?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걸 정복해요. 아니,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전도를 누리니까 그게 빛이 맞지요? 거기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누면서 감옥 갔어요. 그걸 성령 인도인 줄 알았잖아요. 성령 인도를 계속 누리니까 그게 성령이 역사하고 열매를 맺으니까 그게 뭐죠? 그 감옥을 정복한다니까요. 총리가 돼가지고 복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총리가 됐어요. 아, 총리가 됐으니까 땅땅 건세를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살리게 되고 이스라엘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를 앞서 보냈다. 왜? 어떤 생명이죠? 유다를 지켜야 된다니까요. 왜 그렇죠?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요셉이 주인공 아니라니까, 엄격히 말하면요. 진짜 주인공은 유다예요.
요셉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뭐랬죠? 내가 역사를 많이 일으켰던 게 아니에요. 나는 그에 비하면 신의 그 신발끈 묶는 그것도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위하여 나는 예비하는 자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안다니까요. 그 전도를 여러분 누리면 3캠프가 되니까 정복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전도를 어떻게 누렸죠? 전도를 누리니까 다윗이 늘 성령인도를 받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러니까 희한하지요? 목동으로 있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골리앗을 만났다? 아니, 아무리 싸움 잘해봤자 키가 그 골리앗이 3m라니까요. 3m 보기만 해도 기급 눌리잖아요. 제가 160 얼마인데 약체 2배잖아요. 그러면 제 이 몸매에 키 2개 빼겠습니까? 몸이 어떻게 있습니까? 보기만 해도 기가 눌려요. 그래서 모든 장군들이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용기를 가진 게 아니고 어찌 내가 여기 온 게 이유가 없겠냐 그런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은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와 있을까요? 지금 성령 인도를 받은 거예요. 내가 왜 이 지역에 살지요?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장애인 부모지요?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하는 거예요. 아니, 왕도 말리고 형들도 말리고, 형들이 뭐라 했죠? 니는 원래 저 교만해가지고 아이고 지금 이게 뭔 자리인지 니 아나? 이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냐? 어째 이유가 없겠냐 그랬어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실수해서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알고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것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타내신다니까요. 그게 전도요. 그게 정복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 오지요?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위로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이라는 게 먼저 받아야 되는 응답이에요. 내한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이게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 응답부터 받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응답은 그 다음 응답이잖아요. 아니, 채소나무가 올라올 때 그 밑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없는데 올라온다? 곧 말라 죽어 뿌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 이거라니까요. 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 계속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 해방을 받으면 모든 걸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를 누릴 때 보좌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응답 아닌 것처럼 보이지 시간 지나면 응답으로 연결된다니까요. 아멘. 이게 진짜 내가 기도를 누리면 전도를 누리면 우리가 인생이 3캠프가 되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정복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처음 축복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도록. 자, 그러면 이걸 계속 누리면 어떤 응답부터 오냐? 위로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말만 오직이 아니고 실제로 오직이라니까요. 오직.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24가 되는 거예요. 24가 돼야 25가 되고 영원이 되잖아요. 사실은 24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이 뭐냐? 24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건 누리는 24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이걸 누리는 위로의
임마누엘이죠.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죠.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오직이죠. 이걸 누릴 때 오직의 응답이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부 현장에 하나님 재창조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 꼭 여러분이 주신 거 알고 이걸 누리면 반드시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 주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 2주간 계속 이 축복을 또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을 알고 세 가지를 누리는, 그래서 참 응답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